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매년 7월 첫째 주일에 지킵니다. 1년에 딱 절반을 보내고 그리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전에는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굳이 맥주감사주일을 꼭 지킬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보리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맥주감사주일 있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귀한 일인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1년 중에 지나온 절반을 감사하며 보내고 또 남은 절반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일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때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이라도 감사거리가 생각나면 여러분 주보 안쪽 면에 감사 적는 빈 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하나 둘 적다 보니까 10칸을 다 채우고 그리고 한 칸 더 넘어갔습니다. 지난 전반기를 감사하며 마무리 짓고 후반기를 감사하며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할 일들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른 마을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겨주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할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파송받은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9장 40절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요청을 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이 70인의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기뻐할 일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의 관심이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귀신의 왕인 사단이 몰락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대단한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그 사건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으로 12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70인의 이름은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70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땀과 눈물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서 아쉽고 서운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해두고 다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땀과 눈물의 씨앗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호적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당할 사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이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보다도 그 외에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는지,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또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요즘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변화, 가장 소중한 한 가지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한 가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불평을, 우리의 고난을 감사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아십니까? 그는 현직에 있을 때 역사상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가장 크게 감사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모든 일에 다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 가지 일에 더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 그리고 또 건강한 것, 이런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집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저에게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며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 제목 1번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왜 최고의 감사거리였을까요? 지미 카터가 지금부터 4년 전 2015년 8월에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흑색종이 그의 간에 다 퍼진 뒤 뇌로 전이 되어서 뇌에 다 퍼졌습니다. 그는 암 4기, 즉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암이 온몸으로 전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자회견에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제 인생은 흥분되고 모험에 가득 찬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느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암투병을 하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고향 마을 교회에서 그동안 해오던 대로 계속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집 지어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4달 뒤 그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번 주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암세포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94세인 지미 카터는 지금도 여전히 고향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며칠 전에 에모리 대학의 종신 교수로 위촉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94세 된 지미 카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며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감사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당시에 율법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들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고 어린아이들처럼 힘없고 미숙한 제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많은 선지자들도 임금들도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함을 기적을 통해 이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제자들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제자들의 그 모습만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지금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영의 눈이 열려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멸망당할 우리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믿음이 어리고 연약합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때 실망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베풀어 주신 자리가 바로 성찬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